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님도 하나도 빠짐없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뭉토록 받게 합당하신 만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경배드립니다. 참으로 저들을 위해서 꿈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들을 지켜보하셔서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잡념과 잡생각 간영들의 역사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도말에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만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리 큰 은혜와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심을 주께 딱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장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하시니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발로 행하신 큰 의업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다 세세시로.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머스리니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을 거느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성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교동문 49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도다. 저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을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다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어느덧 2022년도 12월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추운 날씨에 우리에게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 늘 몸이 건강하여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할 수 있게 항상 함께하여 주셨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배워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세상을 살아왔지만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늘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저 북한에서는 주님의 기쁜 소식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 교회가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교회를 위해 많이 수고하는 공부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과 늘 항상 함께 하시어 늘 그들의 가정에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변하고 주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선포될 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기쁨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가 되는 그러한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은 마칠 때까지 함께할 수 있어서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부르짖으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3절로 7절 말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셨는데, 우리는 일평생 동안 주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라. 한눈 팔지 말아라. 이 창세기 14장에서 보면 이 조카 롯의 가족과 재산이 적들에게 잡혀가고 빼앗기고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전달받은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과 그 일행을 구하기 위해서 훈련된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서 쫓아가게 됩니다. 쫓아가서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모두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와서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물리쳤던 적들이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나는 네 방패라 그랬어요. 이 방패는 공격용이 아니고 방어용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이 공격할 때에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막아줄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은 참 부름받은 이후에 평생 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공격력은 무기가 칼이나 창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네 방패가 된다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어떤 공격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가서 칼과 창을 들고 싸워서 피 흘리기보다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서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최선이죠. 그렇죠.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보다는 전쟁을 않는 게 더 좋은 거죠. 전쟁을 하면 양쪽이 다 피해를 입고 죽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다 막아주시겠다. 막아주신다. 자, 북한이 아무리 핵을 만들고 부도를 많이 쏜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네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패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더 이상의 좋은 것이 없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두려운 일들이
우리는 알 수 없는 시시때때로 다가오고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밖에 나가 돌아다니다가 오늘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편히 쉴 수 있고 잘 수 있는 것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 하루에도 어떤 일이 생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길을 가다가도 막혔다. 우리 길을 가다가도 잘못 와서 돌아가야 될 길이 생겼다.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내가 왜 이래야 됐나? 왜 잘못됐나? 왜 앞에 이렇게 차가 막히나? 우리가 불평불만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구나.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걸 미리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 또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길이 막혔다. 돌아가라. 아니면 또 막혀서 기다려야 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닥쳐올 위기를 다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빨리빨리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늘 기쁠 것이고 또한 감사가 절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불평불만할 일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뭔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생각하고 늘 감사하며 살면 행복하게 되고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죠? 그래서 나의 병 문제가 있든 가정 문제가 있든 직장 문제가 있든 사업장의 문제가 있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계신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넘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서 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우리가 할 일은 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면 됩니다. 우리의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해서 그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모든 순간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저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복을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고 사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축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의 얘기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방패로 삼아주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로 살았다고 인정받을 때 얘기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믿음을 가졌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을 주신 것이지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방패로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지, 그것을 내가 위로받고, 그것으로 잠깐 쉼을 얻기 위해서 와서 그 말씀 듣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지켜나가기 위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이 다가올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음으로 다가올 수 있고, 또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차를 타고 나가면서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 시시때때로 내게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다가왔을 때에 마음에 새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간순간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서 말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저 극동방송에 어떤 사람은 이 방송 채널을 이것저것 돌리다 보니까 기독교 방송을 듣게 되어졌고, 그 말씀이 그 순간에 그에게 와닿는 말씀이 탁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됐더라 라고 하는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은 언제 어떤 순간에 그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순간적으로 다가온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이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보입니까? 믿음이 보입니까? 상대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보입니까? 믿음이 안 보여요. 보이진 않지만은 그 믿음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무거운 공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 공기, 산소가 있지 않습니까? 산소. 보이지 않지만 산소가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쉬고 매 순간 우리가 이렇게 숨 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지만은 이 공기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크냐, 위력이. 잠시 잠깐이라도 숨을 못 쉬면 죽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이 공기의 위력은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바로 이 바람이라는 것도 그러죠.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바람이 불면 그 위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바람이 그냥 모든 지붕도 무슨 일반은 차도 날아가게 만들고, 태풍이 한번 불어오면 얼마나 많은 손실이 옵니까? 그러나 그 바람은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 그렇지만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의 위력은 대단한 거예요. 믿음의 위력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 예?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의 그 위력은 이 엄청난 거예요. 산을 명하여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지.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 내가 생각하는 길보다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더 넓고 높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위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가치 정도가 아니지요. 얼마나 이 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만 바라보고 살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살면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 말라고 하셨던 그 의미가 그런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승리케 할 것이고 그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내가 방패가 되어져서 막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원수가 있다고 하면 그 원수 갚기를 내가 한다고 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또 원수를 또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으면 상대방이 또 원수가 되잖아요. 그럼 또 원수가 되어지고 또 원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아무 일도 없어요. 우리가 범죄자가 될 이유도 없고 원수를 갚음으로 우리가 그 범법 행위로 죄를 져서 감옥에 갈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우리 앞길에 걸적거리는 태클을 거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태클을 걷어내어 주시고 막아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려울 때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불평불만을 했습니까? 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들에게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서 물게 하셨더라. 불뱀.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왜? 뭐 그냥 순식간에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내어 그들을 물게 하셨는데 그것도 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서 얼른 또 다 하나님이 불뱀을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렸으면 될 것인데 왜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아놓고 그것을 쳐다보게 하였을까? 예? 그렇잖아요. 그게 더 쉽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싹 없애주면 그게 더 쉬울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명하여서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게 하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고 쳐다보지 아니하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순종함을 보기 위함이죠. 이 순종하면 살고 순종치 아니하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살 길이 열리고 불순종하면 죽는 길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이거를 이루시기 위함인 거예요. 이것은 장대에 들린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광야에서는 그들이 구리뱀을 쳐다봐서 뱀에 물린 자들이 살았을지나 그러나 그거는 영원히 사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고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만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고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다 막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 짧은 지식, 짧은 그 생각 가지고 자기 그 머리 가지고서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응?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만 똑똑한 것 같아도 네가 나만 하겠느냐 그 말이죠. 범사에 그를 먼저 인정하고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네 머리 믿지 말고 너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은 바라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문제는 해결받는 행복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이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겠느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는 긍정적인 생각.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긍정적인 생각. 두 번째는 창조적인 생각. 세 번째는 소망의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 성공한 사람들,
500명을 조사했더니 그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뭐냐? 비전과 인내라고 합니다. 비전과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는 겁니다. 비전과 인내는 땅의 것이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늘의 거예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모두 실천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말씀해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 살아가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믿음이 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얼마나 위력이 있고 힘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에 그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 모두는 다 압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위력이 있고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남은 인생을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를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복주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저들이 이 시간 이 말씀대로 삶으로 인하여 저들의 장래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인정받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90장입니다.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시로 보여주사 성인애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다 믿기는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드려진 힘을 봉헌합니다. 선교 헌금 또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귀한 힘을 드려 봉헌하오니 주께서 저들을 축복하시사 참으로 저들이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저들이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이제 이웃을 돌아보고 선교하는 또 구제하는 여러 가지의 그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다 복을 나리워 주십시고 갚아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 주옵소서. 주일마다 늘 주일 감사힘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반목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들의 삶이 늘 윤택하게 하시고 실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늘 영육간의 끈끈함으로 늘 지켜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들이 주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애쓰고 힘쓰고 알게 모르게 하는 모든 일들까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이루실 줄 믿사옵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니 그의 내가 서리라. 그의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의 내가 서리라. 그의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의 내가 서리라. 그의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의 내가 서리라. 그의 내가 서리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범죄한 인간들을 다시 한번 우리 살려주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역사 교통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신뢰하고 살고자 결심하는 성도들에게 또한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이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